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2장입니다. 12장 4절.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가미르라.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상당히 오래가죠. 아무튼 12장에 대한 내용이 그 정도로 중요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결국 지난 시간 나사로의 그 죽음과 그리고 그 나사로의 다시 살아남을 소재로 해서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예수가 하나님 되심을 증거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같이 살펴보고 있습니다.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이야기할 때 그 8절에서 그 가난한 자들, 여기 지금 요한복음 12장 8절에서 말하는 가난한 자들도 역시 프토코스를 쓰거든요. 그러니까 외부적인 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스스로는 그 사망의 상태에 벗어날 수 없는 자들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기 힘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절대적 빈곤의 상태를 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왜 이 이야기를 꺼냈느냐 하면은 가룟 유다를 비롯한 모여 있었던 제자들이 그 여인의 그 행위를 보고 그걸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누어 주었으면 좋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생각과 말을 한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이를 두게 하라고 하시는 이 말씀이 예수님께서 누가복음에서 이야기했던 내용하고 배치되어지는 듯한 느낌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때 그 누가복음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라고 물어볼 때에 계명 너 알지 않느냐? 라고 이야기를 하죠. 예, 나 계명 지켰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요.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네가 겉은 지켰는데 그 겉은 지켰다라고 하는 말은 의미를 모른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오후에 이제 난해구절에 대한 시간이잖아요. 근데 그 난해구절을 여러분들이 어떤 주제를 했으면 좋겠다고 연락이 안 오길래 저 혼자 고민이 많이 돼요. 여러분들이 딱 이야기를 해주면 고민을 할 것이 없어요. 주제 잡는 걸로. 근데 고민을 많이 하다가 그 중에 한 가지를 잡았어요.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를 부인하고 라고 하는 말씀 나오잖아요.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과연 우리들은 진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라고 의문이 생기면서 그게 오히려 난해하겠다라고 해서 오늘 오후는 자기를 부인하고로 잡았습니다. 갑자기 왜 그 말씀을 드리냐면은 겉에 대한 내용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바리새인들이라고 하는 유대인들, 그들은 그때 그 예수님 시대에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바리새인들이요 라고 이야기를 할 때에 정말 그들은 외식의 모습이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지금 어떤 대답을 하더라도 여러분 아마 우리하고 비교를 해서 놓고 본다면 지금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세계로까지는 안 가더라도 한국 교회의 어떤 성도들을 대상으로 놓고 본다면 그 성도들이 행하는 어떠한 모습이 도리어 더 외식일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의 행하는 행위는 외식으로 우리가 인식을 안 해요. 그리고
그때 그 바리새인들은 나쁜 놈들이야. 외식하고 있었어. 왜? 성경이 그렇게 말하니까. 그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그럼 그들은 하나님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율법을 믿었어요? 안 믿었어요? 믿었어요. 정말 열심히 믿는 믿음 안에서 그들은 그 믿음 안에서의 행위를 하거든요. 외식한다고 하지 아니하고 진정으로 하거든요. 근데 그것을 외식한다라고 이야기를 예수님께서 그냥 정죄해버려요. 그럼 오늘날 우리 지금 아니요. 믿기 전에 나를 말하는 거 아니에요. 믿고 난 뒤에 믿는다라고 하는 내 모습과 우리 한국 교회의 모습을 본다면 그 예수님께서 그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한 자들에게 했던 저주를 우리에게라고 안 하겠느냐 이거죠.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라고 이야기할 때 외식하는 이 평안교회 성도들이여 라고 말을 안 하겠느냐 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그때의 문제는 뭐냐, 깊이 들어가면 또 시간이 또 늘어지니까 그냥 다시 나와서 말씀을 드리면 그것은 그 이면 의와 인과 신으로 보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았다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표적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를 드러내려고 하나님께 주신 건데 그 표적의 겉을 보고 행하는 모든 것들이 다 뭐예요? 외식인 거예요. 외식인 거예요. 그렇다면 이 청년의 말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주었는데 네가 율법을 진짜 안다면 그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이라고 하는 것을 알았을 텐데 너는 그걸 지킨다라고 말을 한 것으로 보아서는 너는 그 진정한 의미를 모르고 무엇으로? 겉으로 본 거예요. 겉만 본 거라 그 말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그걸 들으시고 그에게 너에 있는 재산을 팔아서 나눠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나눠주라고 하니까 어때요? 근심하죠. 근심했다고 그러잖아요. 왜 근심해요?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는 그걸 그 부자의 그 욕심으로 생각을 하잖아요. 욕심 때문에 못 나눠 주었다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그 재물에 있지 아니하잖아요. 그죠? 그러므로 그 재물에 있지 아니하니 나누어 주라고 하는 것도 그 재물을 말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네가 지켰다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면 너에게 있음인데 너에게 있다면 그 있는 것으로 푸토코스 들에게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그러니 당연히 나누어 줘야 돼요? 안 나누어 줘야 돼요? 나누어 주면 그가 있는 거라니까. 그러니까 나누어 줄 수 없어서 근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표면적으로 근심은 욕심에 의해서 나누어 주지 못하는 것, 그 겉모습은 그렇지만 그 내면의 의미는 무엇이냐? 너 나누어 줄 거 없어 라고 예수님께서는 그 청년을 향하여서 너의 모습을 보아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봐봐요. 재물을 팔아서 나누어 줄 수 없다라고 할 때에 부자는 천국 가기가 불가능하다라고 정리해버려요. 낙타가 바늘 끼니까. 그런데 그때의 그 제자들이 그런즉 누가 이렇게 말하죠.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어요? 라고 물으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하신다. 아니 부자가 천국 갈 수 없다면 가난한 자들은 있네요. 그러니 누가 천국에 갈 수 있겠습니까? 라는 질문이 성립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때 그 메시지, 누가복음의 메시지가 부자라고 하는 그 자체를 이야기한다면 가난한 자는 그 돈의 욕심에 안 끌리니 천국 갈 수 있겠네요. 그 말도 되잖아요. 근데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자들은 뭐라고 말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아무도 천국 갈 수가 없군요. 그 말은
그 부자의 그 보이는 그 재산이 아니라는 것이지요. 그렇기 때문에 부자든 가난한 자든 아무도 갈 수가 없다. 그런즉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습니까? 가난한 자는 그럼 가능하지 않습니까? 라고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물어보더라 이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다.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다. 다른 거 없어요. 아무런 방법이 없다니까요. 오직 누구만이 구원하신다? 하나님만이 구원하신다가 답이에요. 근데 오늘 오후에 이제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내용을 이야기할 때 그 부인의 모습이 뭘까? 어떤 분이 인터넷상으로 들어보니까 박영기 목사님, 김규웅 목사님이 타겟이 되더구만요. 그런 목사님도 또 계시대요. 거기 또 우리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들이 거기 가서 공부를 좀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이야기를 가만히 들어보면서 한편 내면 우리의 모습을 보기도 하고, 그런데 결국은 말씀운동에 대한 모습은 어디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라고 그분은 아주 그냥 노골적으로 말을 하느냐? 돈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결국은. 왜? 똑같다는 거죠. 무엇라고 앞에 이야기를 했던지 간에 성도로서의 모습은 그 후에 성도의 생활에 대한 내용이 강조되어지는 걸 보면 무엇하라는 거예요? 그 생활이? 아닌 것 같은데, 앞에서는 부인한 것 같은데 뒤의 결론은 내라. 사람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분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간에 그건 저하고는 별 의미가 없고 그게 중요한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라고 보면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그 예수님이 너 알지 않느냐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부자 청년의 대답이 나는 없는 자, 무익한 자입니다. 그 본래의 의와인과 신이라고 하는 내용을 알았다라고 보면 이렇게 고백했을 것이라는 것이죠. 근데 그렇게 고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단. 그런데 그걸 액면 그대로만 우선 본다면, 표면적으로만 본다면 예수님께서는 팔아서 어떻게 하라? 나누어 줘라 했는데 여기에서는 팔아서 나누어 줬어야지 라고 말하는 가룟 유다에게 가만 내어버려 두어라. 이렇게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보여질 수 있다는 것이죠. 근데 이게 모순이 아니라는 거 지금 설명했으니까 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절대적 가난에 있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그 부자 청년이 생각했던 그 있는 재물이 아니고 그 예수 안의 의와인과 신이라고 하는 내용에 있어서 절대적 가난한 자에게 줄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당연히. 자, 이제 거기까지는 우리가 다 알았어요. 이해됐죠? 근데 그런 말을 하고 있는 예수에게 향유를 부은 사건은 예수님의 장례, 죽으심에 대한 내용을 예표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건 이제 설명을 많이 했으니까 넘어와서 그 유다를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느냐라고 하면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이렇게 말하면 가난한 자들을 생각함이 아니요 저는 도적이라 돈꾀를 맞고 거기 넣는 것을 훔쳐감이라라. 그러니까 조금 여러분들에게 안타까워서 강조를 한다라고 보면 여기에 그 가룟 유다, 예수를 팔게 되어지는 가룟 유다를 그 서푼이나 되어지는 그 돈 훔쳐가는 그런 도둑으로 만들지는 말아달라는 거예요. 어찌 가룟 유다만 그런 도둑질을 하겠어요. 오늘날 그 탐심이 그 도둑질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렇다라고 보면 그걸 말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도대체 유다의 행동은 무엇이 문제인 건가? 라고 보자 이거죠. 여러분, 유다는요
당시의 유대인의 기준으로 본다라고 보면 완벽한 모습의 소유자였었어요. 왜요? 성경은 구약을 어떻게 말하고 있느냐? 구제하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구제하라고. 여기 지금 뒤에다가 그는 도둑이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그렇지, 그 내용을 빼면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그때 당시에 바리새인들은 외식하는 자들이라고 생각하고 그 일을 했다? 아니라는 거죠. 그럼 지금 가룟 유다가 이 말을 할 때에 그가 속으로 널널해가지고 말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진짜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써야지. 어찌 그 비싼 향유를 한 사람에게, 누구에게? 우상에게. 이건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사람을 그 향유를 부을 대상으로 삼는 것, 그건 당연히 뭐예요? 우상이죠. 여러분, 보이는 예수님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순간 여러분들은 우상을 만든 거예요. 아, 예수님 부활하시기 전에 예수를 믿고 구원된 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다니까요. 어떤 분이 그렇게 또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강도는 어떻게 된 거예요?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겠어요. 그 우편 강도는 어떻게 된 거냐고 물어볼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예수를, 그 보이는 그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기 전의 모습을 보고 믿는 건 뭐라고요? 우상을 섬기는 거라니까. 그럼 우리는 예수를 믿는다라고 할 때 어떤 예수를 믿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난 뒤에 제자들 앞에 나타나고 많은 사람들 앞에 나타났었을 때, 다메섹 도상에 다윗에게 나타났었을 때, 사울에게 나타났었을 때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못 알아봐요. 그러니 자꾸자꾸 흰수염 난 그 양반 생각하면 그게 우상이라니까요. 진짜 우상이에요. 나를 위해서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건 지금도 적용되는 이야기예요. 다 우상이라니까. 보이는 것에 우리의 마음을 빼앗기는 것, 그게 뭐라고요? 우상이에요. 모두 다 표적인데 그 표적을 이적으로 봐버리면 그게 우상이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유다를 우리는요, 도둑놈, 몰래 훔쳐가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회계집사인데, 재정을 맡고 있는 회계집사인데, 그 회계집사가 들어오는 돈들을 가끔가다 이렇게 호주머니에다 넣는 놈 정도로 생각하면 큰 오산이라니까요. 그런 도둑놈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부정축제를 하고 있다라고 할 때요, 부정축제는 뭘 부정축제라고 하느냐? 자기가 아닌 것을 자기 것인 것 마냥 생각하는 것이 부정축제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것으로 알고 이웃에 대한 선행하는 것, 그게 뭐예요? 도둑놈이라니까. 영광을 자기가 취하는 거예요.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것으로서 자기의 높아짐, 자기 영광을 취하는 거라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할 때 그 영광을 돌리는 것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자기 영광을 취하는 것의 반대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잖아요. 그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뭐예요? 네?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오늘 그 자기 부인 이야기를 한다고 그랬잖아요. 자기 부인이 자기 아내를 말하는 거 아니잖아요. 썰렁하죠?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말은 왜 오 이야기를 지금으로 하냐? 우리는 뭔가 내가 이루어서 어디 시합에 나가서 이겨서 학교를 들어가서 재물을 쌓아두어서 무엇인가를 다 내게 있는 것으로 나를 드러내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라고 생각하는 건데, 천만의 만만의 말씀이에요. 돈 벌어가지고 연보 많이 내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실랍니까? 그렇게 해야만이 돈을 많이 내겠지. 돈을 많이 내면 뭐가 좋아요? 사례비가 많이 올라가려나? 그거 외에는 없어요.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의 높아짐, 자기 이익의 추구, 그걸 역으로 말하면 이웃에 대한 선행, 그걸 뭐라고 말한다? 부정한 축제요? 그걸 도둑놈이라 그렇게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유다는 진리를 담은 그릇에 연연한 상태에 있다는 것이지요. 율법이라고 하는 것이 진리를 담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담고 있는 그 그릇 속에서 그 보화를 발견해 내야 되는데, 그 그릇에 연연해서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모습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29장 13절을 한번 보실래요? 자, 여기 지금 가론 유다가 하는 말은 입으로는 분명히 하나님의 영광 되는 것 같은 모습이죠. 그러잖아요. 율법에 대한 내용에 있어서 구제를 힘쓰라고 하는 내용. 아니, 그 귀한 것을 땅에다 버려야 되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입으로 지금 그가 말하는 내용은 굉장히 훌륭한 모습 같다니까요. 이사야 29장 13절. 시작. 주께서 가라사대 이 백성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며 입술로는 나를 존경하나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그들이 나를 경외하면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았을 뿐이라. 거기 사람의 계명으로 가르침을 받은 것이 뭐예요? 구제에 힘쓰는 거지. 그 의미를 모르고 진짜 구제는 그게 아니라 그 말입니다. 여기 이사야 29장 13절에 나와 있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면이라고 나오죠? 입은 어떤 기관인 건가? 여러분 어려운 이야기인데요. 설명은 안 하겠어요. 입이라고 하는 내용은 그 뜻이 진리를 말해야 하는 기관이라고 되어 있어요. 입은 뭘 말해야 된다고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봐봐요.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입으로만 나를 가까이 해요. 근데 그 입으로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이 말에 히브리 말로 보면은요. 법으로 보답하여 구별하다 이런 뜻이 있다니까. 그러니까 진리를 말해야 되는데 그 진리를 뭘로 바꿔버려요? 법으로 만들어 놓고 그 법을 지킴으로 말미암아 구별된 자기의 모습을 드러내려고 한다는 거예요.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그 말의 의미가 충분히 이해됐죠? 이 가까이 하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의 나가쉬라는 뜻이 그렇다 그 말이에요. 즉 진리를 법으로 보답하여 성취한다. 진리를 법으로 만들어서 그 법을 내가 행동규범으로 삼아서 그 행동규범을 내가 행함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자기가 드러나고 자기가 세워지는 것이다 그 말이에요. 이거 무서운 말인데 사실은. 근데 거의 모든 사람들이 믿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진리만을 말해야 돼요. 진리는 누구예요?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밖에는 없어요. 예수의 십자가를 말해야 될 그 입이 오히려 그 진리를 법으로 바꾸어서 자기 스스로가 어떤 행동을 함으로 말미암아 자기가 의롭다라고 구별해내는 것, 이것이 바로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사랑해요. 어림도 없는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 사랑할 수 있어요? 절대 없어요. 근데 그렇게 생각을 한다니까. 그 뒤에 나오는 또 다른 말은 뭐냐면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라고 나오지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이 존경한다 라고 하는 뜻도 역시 마찬가지로 히브리 말에 보면 집, 성전에 종속되어 적용하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성전에 집에 종속되어 적용한다 그 말입니다. 입술로는 나를 무엇한대요? 존경한대요. 근데 그 존경이 어디에 매여 있다고? 성전, 집. 그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끝에 매여 있다. 지금 그 말이에요. 이해됐죠? 오늘은요 진짜 성전도 아닌 예배당을 성전이라고 말하면서 더 매이잖아. 성전 건축하자고. 거룩한 자리에서 아니 거룩하다라고 하니까 이상 놀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기가 그렇지만 놀고 있을 때는 자빠졌다고 그래요.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 그건 겉에 되어지는 성전으로 치환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종속되어 적용한다. 그러니까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히려 멀어진 상태. 제가 누누이 이야기하잖아요. 성전이네 기타 모든 이 세상의 만물은 다 무엇이다?
표적이다 그랬어요. 표적은 그 근본적인 의미를 담아내려고 하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래서 그 표적은 다 없어져요. 예수 없어졌어요? 안 없어졌어요? 없어져요. 당연히 없어진다니까. 십계명판 없어져야 된다니까요.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매이게 되어 있어요. 인간은요. 그래서 무슨 형상이든지 만드는 순간 다 매여지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자기도 있으면 매이게 되어 있다니까요. 끝없이 자기를 신의 자리에 놓아놓고 자기를 숭배하고 자기를 섬기는 자들의 모습이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는 자들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자기 부인이 왜 중요한 건가에 대한 내용을 오늘 오후에 또 이야기를 하는 거라 그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입으로는 나를 가까이 하고 입술로는 나를 존경한다라고 하는 것은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요. 사람이 가르친 계명의 상태다. 29장 13절 하반절 보세요. 멀리 떠났나니 이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나니 이 말이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야. 마음이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상태다. 그 말이에요. 됐어요? 그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났다는 말은 하나님과 멀어졌다. 왜? 끝을 보고 그것을 행함으로 자기를 세우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멀리 떨어진 상태. 관계 있다 없다? 없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그 안에 없다. 사람이 가르친 계명의 상태다 그 말이에요. 사람이 가르친 사람이 가르친 상태다 그 말이에요. 계명의 상태. 뭐가요? 입으로 입술로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이스라엘의 그 고백이 사람이 가르친 계명의 상태다. 나하고 멀어진 상태다. 그럼 그 모습이 누구에게 나오고 있다고요? 가룟 유다에게. 가룟 유다뿐 아니라 그 모여 있었던 제자들에게 다 나타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다니까요. 절대적으로. 진리가 그건 아니라는 것이지. 자, 거기까지 여러분들이 따라왔으리라고 보아요. 지금 가룟 유다의 상태에 대해서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나누고 있어요. 그 모습이 가룟 유다의 상태다라고 말하면서 그를 향하여서 뭐라고 말한다고요? 도둑이다. 오케이, 잘 따라왔어요. 너무 고마워요. 여러분 놓칠 줄 알았어요. 결국은 가룟 유다가 도둑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은 조금 전에 살펴보았던 그 말씀으로 보아서 가룟 유다가 시시껄렁하게 그 향유를 팔아서 돈꾀에다 돈 넣었을 때, 연보함에다가 넣었을 때 그 중에 일부를 훔쳐갈 놈이 아니라 그가 하나님이 주신 그 계명을 자기 걸로 만들어서 자기의 영광을 취하려고 하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모습이 누구 모습이라고 똑같은 줄 아세요? 베드로가 예수님 죽으시면 안 됩니다. 그것도 도둑놈 심보요. 여기 도둑이다라고 말하는 것은요, 클레프테스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요한복음 10장 7절로 8절에 보면 도둑 나와요, 안 나와요? 아니, 그냥 물어봤어요. 나와요. 무슨 말이냐 하면서 나오겠지. 제가 이야기를 양의 문 이야기를 하면서 나오잖아요. 절도요, 강도라고 이야기를 한단 말입니다. 그럼 요한복음 10장 7절로 8절에서 당신은 뭐라고 말해요? 양의 문이라고 말하잖아요. 그 양의 문으로 들어가지 않는 자들은 다 절도요, 강도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그럼 그 도둑 누구? 이스라엘 백성들 그때 그리고 가룟 유다의 모습, 그 제자들의 모습이 도둑이라고 보면 그들이 지금 말하는 것은 예수로 인도했다 안 했다? 안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뭐라고 말한다고요? 도둑이라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양의 문이요 생명의 길이요 그 외의 모든 자는 도둑이며 강도다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외에, 예수의 문이라고 하는 건 예수의 십자가 외에 다른 어떤 것
그것은 겉으로 율법을 해석된 모든 것이지요. 겉으로 해석된 율법의 모든 것. 그건 뭐예요? 성전, 선행의 법, 신비주의, 세속주의. 거기에 무엇까지도요? 그렇죠. 죽기 전에 예수까지도.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입성을 하실 때에 호산나하고 종려가지를 흔들어서 예수님을 맞이하잖아요. 좋은 일이에요? 나쁜 일이에요? 참 머리 아프죠. 예언된 거, 좋은 일이다. 한번 보자고요. 좋은 일인지 나쁜 일인지를. 그러면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네. 괜찮네. 어떤 자는 좋은 일을 할 수 있는 모습을 가지고 거기 예수님을 믿는 것 같이 나와요. 예수님이 행하신 죽은 나사로를 살리는 것 때문에 예수를 믿었더라 라고 하는 부분들이 나오거든요. 그거 믿어요? 믿었더라가 아니에요. 한번 보자고요. 뒤로 가서. 요한복음 12장 7절에 보면 거기 다시 한 번만 보세요. 요한복음 12장 7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저를 가만두어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무엇하라? 두게 하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자, 가룟 유다의 상태는 도둑이라고 이야기했어요. 그 가룟 유다는 예수께로 인도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거꾸로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모습을 보이는 그들 앞에서 그 여인의 그 한 행동을 보고 나의 장사할 날을 위하여 일을 두게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걸 원어에 쓰여 있는 내용을 그대로 해석을 그냥 그대로 해놓고 보면 나의 매장을 준비하는 그날 안으로 그것을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적어줄게요. 나의 매장이라고 하는 것은 장사 같은 이야기예요. 나의 장사할 날 이 말은요. 나의 매장을 준비하는 여기 매장이라고 하는 것 판매하는 매장이 아니에요. 나의 매장을 준비하는 오늘 왜 이러냐? 준비하는 그날 안으로 그것을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것을. 나의 매장을 준비하는 그날 안으로 그것을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근데 여기 그 날이라고 이야기할 때에 그 날은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그 날이라고 하는 헬라어는 헤메라예요. 헤메라? 어디에서 헤맨지는 몰라도 하여튼 그 날 안으로 그것을 소유하라고 할 때에 여기 장사할 날이라고 하는 말이 헤메라 날인데 창세기 1장 5절에 보면 거기 뭐라고 나와 있느냐라고 하면 5장 1절 제가 창세기 1장 5절이라고 했죠. 5장 1절을 보냐. 빛을 무엇이라 칭하시고 낯이라 칭하시고 라고 나오죠. 그 빛을 낯이라 칭한다. 그 말은 빛을 낯으로 불러냈다 그 말이에요. 빛을 낯으로 불러냈다. 근데 그 낯이라고 하는 말이 히브리어로 뭐라고 써졌나? 욤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요. 근데 그 히브리어의 욤이라는 단어하고 헬라어의 헤메라라고 하는 단어는 똑같이 무슨 뜻을 가지고 있느냐? 빛. 낯은 이코르 무엇이라고요? 빛. 좋았어요. 그러니까 그 빛 안으로 그것을 어떻게 소유하라 그 말이에요. 그날 안으로 그것을 소유하라는 말은 그 빛으로 그것을 소유하라. 지금 그 말을 하고 있다니까요. 매장을 준비하는 그 빛. 예수는 하늘의 진리를 담고 오신 무엇이냐? 그릇이에요.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예수님이 표적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뭘 담고 오셨다고요? 하늘의 진리를 담고 오신 그릇이란 말입니다. 근데 그 그릇은 어떻게 되어져야 되느냐 하면은 깨어져야 돼요. 당연하죠? 그래서 옥합을 깨뜨리다 뭐 이런 말이 나오는 것은요. 그것이 깨어져야만이 그 깨어짐 속에
보혈이 흘러내린다는 거죠. 예수의 육체가 죽고 거기에서 보혈이 흘러 넘치지요. 그게 무슨 사건이냐면은 향유 사건이에요. 향유 사건은 옥합을 무엇하고 깨뜨리고 그 안에 있는 향유가 흘러 넘친다. 그 말은 그 향유, 그 보혈을 담고 있는 예수의 육체가 깨어지고 그 안에 보혈이 흘러 내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빛이 십자가에서 온전히 드러나는 거죠. 아이고, 그 날 안으로 그것을 소유하라고 그 이야기 때 그 빛 안으로 그것을 그 빛으로 그것을 소유하라 라고 하는 이야기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잖아요. 나의 매장을 준비하는 그 빛으로 그것을 소유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려서 지금 예수님에게 그 기름을 붓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십자가를 말한다 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그 십자가를 통해서 그걸 담고 있으니까 그 빛을 담고 있으니 무엇이 그 행위가 그 빛을 담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여인의 그 행동을 통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발견하라 지금 그 말이에요. 차라리 그렇게 그냥 정리해버리니까 더 쉽네. 원업 다 빼버리고.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진리를 소유하라. 진리는 뭐예요? 빛을 소유하라. 근데 무엇으로 무엇으로 간직할 것인가? 킵이라고 하는 내용이죠. 무엇으로? 그 여인의 그 행위가 무엇이다는 거예요? 예수의 십자가의 죽으심에 대한 내용이다 그 말이에요. 그 안에 뭐가 있어요? 진리가 빛이 담겨져 있는 거라니까. 빛이 담겨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일은 너무너무나 소중하죠. 그러니까 마리아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빛, 그 진리를 알게 된다 그 말이죠. 간직하면 되는데 왜 너희는 그 여인을 나무라는 거야 그 말이죠. 너희가 그 여인의 그 행위를 통해서 그 빛을 발견하고 그 빛을 무엇하면 간직하면 되는데 왜 그 여인의 행동을 나무라는 거니? 왜 나무라요? 그렇죠. 그렇게 되어지면 예수님밖에 안 남아요. 자기는 없어지고. 근데 그게 드러나면 누가 없어져요? 자기가 없어지니까. 그게 싫다는 거지요. 그래서 그 율법을 보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자를 뭐라고 말한다? 외식하는 자라고 말하고 그를 도적이라고 말하고 그를 독사의 자식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단은요 우리에게 나쁜 짓 하라고 안 가르쳐요. 독고타게 오른쪽 왼쪽 머리거나 왼쪽 머리에서 해 도둑질해 한 방 쳐 이렇게 안 한다니까. 사단은요 독고타게 왼쪽 머리 위에서 더 선하게 살아라, 더 착하게 살아라, 더 구제하며 살아라, 더 기도하며 살아라, 더 너의 명성을 쌓아라 라고 가르친다니까. 아 독고타게요? 그 만화에 나오는 그 주인공이에요. 항상 두 마음이 있죠. 그것을 교회가 가르치고 있어요. 성령의 소욕과 무엇의 소욕을? 악의 소욕, 육체의 소욕이라고 하는 것을 그런 식으로 윤리와 도덕으로 또 가버린다니까. 우리 말씀운동도 어떤 의미에서는 그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 말입니다. 우리 말씀운동에 믿음 좋다라고 하는 사람들을 어떤 모습이라고 가만히 놓고 본다면은 이 기독교 윤리학이라고 하는 책을 자세히 보세요. 여러분. 결국은 모든 서신에서 나오고 있는 뒷부분에 가서 우리의 행동을 이야기한다라고 하는 것들이 결국은 그 복음 안에서 그렇게 행동해야 된다라고 하는 꼭 바리새인들이 말했던 그 하나님 믿음 안에서 그 믿음의 행위를 그들은 하고 있었다 그 말입니다. 무슨 차이가 있는지 한번 잘 생각을 해보라니까요. 여기에 무슨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이 복음의 내용하고 그 바리새인들과
그 우리 말씀운동의 모습들 속에서 뭐가 있죠? 성경이 말하고 있는 복음 진리는 뭔데 그 진리에 좀 벗어난 것 같죠? 그게 뭐예요? 계속 나라는 존재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은요, 자기 존재가 없어지는 거예요. 없어지는 거라니까요. 봐봐요. 이거 오늘 오후에 이야기할 걸 다 이야기하면 어떻게 되냐. 방주에 들어가요. 방주에. 노아의 방주에 들어가요, 안 들어가요? 들어간단 말입니다. 그 들어가는 것을 뭐라고 말해요?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해요. 구원은 살려내는 거잖아요. 방주 바깥에 있는 자들은 다 저주받은 자들이지요. 방주 안에 들어가는 자들은 사는 자들이지요. 근데 왜 함, 셈, 야곱 중에서 함은 저주를 받냐고. 구원이라며. 방주가. 아니 그걸 누가 방주를 만들게 했어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게 했잖아요. 하나님이 방주를 만들어서 구원함을 이루었는데 그 구원이 그렇게 불완전하여 그 중에서 또 함은 또 죽는 건가? 여러분 방주에 넣었던 짐승 수를 기억하고 있습니까?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한 쌍씩 넣어서 몇 쌍 넣으라고 그랬어요? 부정한 것은? 오늘 오후에 공부하기 전에 알아가지고 오자고요. 거기에 정결한 짐승을 많이 넣어요? 적게 넣어요? 정결한 짐승은 많이 넣지요. 왜 많이 넣겠어요? 제사로 쓰려고 그래요. 제사로, 제물로. 구원함을 받은 자가 다시 제사 드릴 이유가 있다 없다? 우리 없다라고 알고 있잖아요. 이제는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다라고 그랬잖아요. 히브리서에서 그리스도로 드려지는 제사는 단번에 드려지는 제사고 구약에서 드려졌던 계속 그 방주가 그 교회예요. 그 교회가 그 구원이라며. 그 구원에 들어간 자들이 다시 제사 드릴 필요가 없어야지 맞잖아요. 함도 안 죽어야 되잖아요. 함도 저주를 안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뭔지 모르겠다. 이제 진짜 어려워졌다.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성숙, 신앙 성숙이라고 하는 것은 내 것을 만들어가는 떳떳한 구원에 이르는 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교회는 계속적으로 무슨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떳떳한 구원에 이르러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을 간직해 가야 된다. 하나님의 모습을 간직해 가는 것이 무엇이다? 성화다. 총신대에 유명한 박사님이 계세요. 김세윤 박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하죠. 미국 분이나 마찬가지예요. 말도 미국 분 같이 하는데 근데 그분도 그 성화에 대한 내용을 지금 이런 식의 개념으로 다 이야기를 해요. 우리가 뭔가 오늘보다는 내일이 달라지고 성령의 충만함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모습의 변화가 우리에게 있는 줄로 알고 있다니까요. 어떻게 에덴 동산에 들였던 그 에덴 동산은 교회였잖아요. 천국이죠. 천국에 들어온 자가 어떻게 타락할 수가 있냐고. 하여튼 오늘 거기에서 또 머물러 버리면 다 이야기를 못하니까요. 내용은 결국은 마리아의 그 행위, 그것은 어디로 인도되어지는 거냐. 그 빛을 알게 되어지는 하나의 소재예요. 소재. 근데 그 소재를 너희가 무시해버린다고? 안 된다는 것이죠. 너희가 그걸 간직한다라고 그 진리를 어떻게 하라? 소유, 지켜라. 테레오하라. 우리 들었죠? 그건 테레오는 어디에다 넣는 거예요? 끝에가 아니라 심령에 킵하라는 거예요. 그렇구나. 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들은 그 심령에 그걸 킵하게 되어지면 자,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심령에다가 딱 박아 놔버렸어요. 그럼 어떻게 돼요? 자기가 없죠? 자기가 없으니 자기가 있는 모습이 그걸 부정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기가 없다니까요. 그러니 그 율법에 대한 내용으로 자기의 의를 세우려고 하는 존재가 아니 되어지죠. 그때 그 십자가가 그 심장에 있으면 이제는 나 사는 거 아니요? 내 주 안에 살게 되어지는데 그때의 내 삶의 모습이 바로 자기 부인이라니까.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8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그때 가난한 자는 뭐라고요? 푸토코스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다라고 하지요. 그 가난한 자들은 진리를 전해주어야 할 대상이에요. 근데 진리를 알아야지, 진리가 완성되어야지 전해주지, 진리를 소유해야지 전해줄 거 아니에요. 가난한 자들은 너희 옆에 항상 있다는 거예요. 그 가난한 자는 어떤 가난한 자? 진리가 필요한 자지, 그 재물을 팔아서 그 물질을 먹고 살아야 될 가난한 자가 아니라 그 말입니다. 가난한 자는 항상 너희 곁에 있어. 지금도 있어요. 그때도 있어요. 그래요. 가난한 자는 너희 곁에 항상 있다. 근데 진리를 소유해야지. 어떻게? 예수의 장례를 통해서. 그러니 죽어야 돼, 안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그러니 당연히 향유를 부어야 돼, 안 부어야 돼요? 부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결론을, 여기에서의 결론을 말하면 진리를 율법으로 전하면 거짓말하는 것이요, 그게 죽이는 것이요,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무엇 한다고 그래요? 자기들은 행하지 아니하고 이웃들을 죽인다고 그러잖아요. 자기들은 지키지 아니하고 킵하지 아니하고 무엇하고 있어요? 말로만. 말로만 오히려 이웃을 죽이는, 그게 거짓 증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지금도 지켜야 될 규범으로 전한다라고 보면 그게 이웃에게 거짓 증거하는 것이요, 이웃을 죽이는 것이요, 거짓말하는 것이라,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 12장 9절로 11절에 보면 사람들이 모여들지요. 그 이튿날에는 유대인의 큰 무리가 예수께서 여기 계신 줄을 알고 오니 이는 예수만 위함이 아니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나사로도 보려 함이러라. 왜 왔어요? 예수님도 보고 나사로도 보고? 아니에요. 나사로 보려고 왔어요. 예수님은 왜 관심의 대상이에요? 죽은 자를 살렸다. 그러니까 모여온 자들의 관심의 대상은 진리를 아는 데 있지 아니하고 기적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요, 기적에 있어요? 진리를 아는 데 있어요? 기적에 있죠. 우리는 진리를 아는 데 있다고 말하지 마요. 정말 말하지 마요. 그게 우리의 모습을 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러는 존재군요 라고 하는 것이 자기 부인이라니까. 그러니까 다시 또 한 번 이야기를 하면은요, 12장 9절로 11절에 대한 내용은 사람들은 진리보다는 기적을 보기 원해요. 기적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왜 기적에 관심이 있을까요? 기적에 관심이 있는 이유가 무엇일까? 한번 생각을 해봐요. 기적을 보고 자기가 높아진다. 우리는 이제 워낙 높아지고 낮아지고 나 없음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들어가지고 여차하면 그 중에 하나를 꺼내자 이렇게 꺼내놓는데, 그래요. 자기가 있으니 자기의 행복이 목적이에요. 이 육체의 행복이 사람에게는 목적이 되어져 버려 있다니까. 나의 행복이 목적인 사람에게는 당연히 부정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게 뭐예요? 예수예요. 예수의 십자가를 부정해야지 자기가 행복해지거든요. 예수의 십자가 앞에만 서면 자기가 없어지거든요. 그래요. 없어져요. 그러니 자기 행복이 날아가 버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 예수를 죽여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수가 계속적으로 드러나면 다들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니까 예수를 다 죽이고 다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그때 인간 중에서 안 도망간 인간이 있다 없다? 없어요, 여러분. 한 명도 없어요. 그러니까 모든 인간들은 전부 다 자기 행복을 추구해 가고 있어요. 그 모습을 보게 하는 것,
그게 그들을 어디로 데려간 거야? 가나안 땅으로 데려간 거예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너희는 하나님의 자녀같이 잘 살아야 돼? 그게 아니라니까. 너희는 그럴 수 없는 놈이야 라고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죽이기 위해서, 살리기 위해서? 죽이기 위해서라니까. 그렇지, 그렇게 가야 된다고요. 살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니까. 그러니 구원이 목적이 아니에요. 하나님에게는 구원 아무 관심도 없어요. 근데 그 죽이는 것이 살리는 거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죽어야지 살지요. 죽어야지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지요. 그래야지 다시 결혼할 수 있다니까. 죽은 경우에는. 나사로라고 하는 뜻은 시작.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내용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어떻게 하려고 그래요? 죽이려고 하잖아요. 거기에 보니까. 그러죠. 대제사장들이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모의하니, 이유는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여기 믿음 또 나오네. 이야, 여러분 그런 믿음 아니에요. 근데 나사로까지 죽이려고 한다라고 하는 말은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다는 거예요. 나사로가 살아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다. 그를 살린다라고, 그를 좋게 본다는 것은 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건데, 나사로를 죽여버리겠다라는 말은 하나님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나사로 가닥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 이게 표면적인 이유 같지만은요, 죄송하지만 여러분 절대 믿는 믿음이 아니에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믿음은 무엇으로만 가능해요? 성령의 역사로만 가능한 거예요. 그럼 여기 믿는다라고 하는 말은 무엇이나 똑같냐? 제가 극명하게 설명을 해드릴게요.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여러분 예수를 믿어야 안 믿어요? 이제 말도 못해요. 왜? 예수 믿지요? 예수 믿지요? 예수 믿으면 구원함에서 절대 떨어지지 않지요? 자신할 수 있어요? 자신할 수 없어요. 자신할 수 있다면 바울이 내가 그에게서 끊어질까 두렵다는 이야기 왜 해요? 할 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도라고 부르는 자들의 특권이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할지 모르겠지만 나는 구원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조차도 자기가 있다는 거예요. 미안한 말씀이지만. 그러니 우리의 믿음이 진짜 얼마나 자랑할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예예 아니요 밖에는 없다니까요. 그 앞에 있어서 나라는 존재가 부정되어지는 것. 진짜 오늘 말씀 다 해버렸어요. 오, 강론은 자기 부인이라고 하는 내용이 무엇을 말하는 건지라고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본다라고 보면, 여기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라라. 근데 그들이, 그 믿었던 그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데 앞장선다니까요. 우리라고 안 그러겠어요? 그러니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런 자이군요라고 하는 것을 발견케 해서 죽여버리는 거예요. 구원이 목적이었으면 애굽에서 출애굽했던 자들을 절대 광야에서 안 죽이죠. 애쓰게 구원해냈는데 그때도 그 모습이고 광야에서도 그 모습이지, 광야에서 더 나쁜 짓을 했나요? 맞잖아요. 그러니까 다 죽이잖아요. 구원이 목적이면 안 죽여야 되는데 다 죽여요. 여러분. 무엇을 알게 하려고? 그런 존재다. 그런 존재. 그러면서 12절로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모습이 나타납니다. 죽은 자까지 살려내시는 예수님을 보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을 구원해 주실 메시아라고 생각하면서 종려가지 나무를 흔들고 가지고 나와서 맞이하는 자들의 모습이 나타나잖아요. 6월절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절기예요?
이스라엘의 입장에서는, 유대인들의 입장에서는 해방절기예요. 그러니 그 해방절기에 그 능력을 많이 들었는데 이제 들려오는 이야기를 보니까 죽은 자도 살려낸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자를 무엇으로 맞이하자? 왕으로 맞이하자. 그 왕으로 맞이하는 모습이 바로 종려나무 가지예요. 종려나무. 그건 이미 에스겔서에서 40장, 41장에서 보면은요, 성전이 지어지는데 성전에 들어가는 입구마다에 종려나무 문양을 다 넣어요. 그 성전으로 들어가시는 이가 누구다? 왕이다. 왕이 들어간다. 종려나무 가지가 거기에 다 문양으로, 거기 읽어보면 알아요. 에스겔서 몇 장? 40장? 41장에 읽어보면은요, 종려나무 가지를 새겼다라, 종려나무를 새겼다라, 종려나무를 새겼다라 라고 하는 내용들이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여기 그들이 그 예수를 메시아, 왕으로 알고 종려나무 가지를 흔드는데 그 메시아라고 할 때 그 왕은 성경에서 약속된 그 메시아가 아니라 그들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그 정치적인 메시아로 알고 흔든다 그 말입니다. 그럴 때 계시록 21장 22절 다 같이 시작.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누가 성전이라고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은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성 안에 성전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지금 마지막 모습을 보여주잖아요. 성 안에 성전이 없어요. 왜냐하면 그 성전은 하나님과 예수가 그 성전이 된다.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근데 에스겔서에서 그 성전의 모습을 보고 그 성전의 모습을 말을 할 때 거기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종려나무가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바로 무엇이냐라고 이야기하니 성전은 한마디로 말하면 뭐예요? 표적이다 그 말이에요. 이제까지 이야기를 그렇게 했는데 성전은 표적이에요. 성전 자체가 없어진다니까요. 무엇에 대한 표적이라고요? 하나님과 어린 양이라며. 그러므로 성전은 예수를 가리킨다 그 말이. 어린 양이 성전이에요.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지 여러분들이 잘 왔다 갔다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구나. 에스겔서에 성전이 나오는데 성전에는 뭐가 그려진다고요? 종려나무 가지. 그 종려나무 가지가 그려진 문으로 누가 들어간다? 왕이 들어간다. 왕의 상징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마지막 때에 보니까 성전이 있어 없어? 없어. 성전은 누구니까? 어린 양이니까. 한마디로 말을 하면 어린 양이 성전이니까. 그러므로 종려나무 가지, 그 왕은 누구를 가리켜요? 예수를 가리킨다. 지금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하는 거예요. 성전이 표적인데 그 표적은 누구에 대한 표적? 예수에 대한 표적이란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거라니까요. 근데 그 예수가 왕이신데 그 왕을 그 성전이라고 하는 티모라 히브리어로 십자가로 완성한 물이 호흡하기를 시작하다 이런 뜻이 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걸 그 히브리 말은요 단어가 있잖아요. 그 성전이라고 하는 그 단어로 성전으로 해석되어진 히브리 말에 보면 글자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못 드리지만 그 글자로 나누어진 그것을 해석해 보면 십자가로 완성한 물이 호흡하기를 시작하다. 십자가로 완성한 물이 그리스도로 실존하기를 시작하다. 뭐 그런 의미예요. 한마디로 말을 하면 하늘의 물이신 예수께서, 하늘의 물 되신 예수께서 십자가에서 진리를 완성하여 성도 안으로 어떻게? 들어가. 그걸 뭐라고 말해요? 침노한다 그랬어요. 분명히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시려고 실존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이라고 하는 말은 누구를 말한다고요? 예수를 말한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예수 안에는 무슨 답이, 아니, 그 해석이 되어 있느냐? 십자가로 완성한 물이 호흡하기를 시작하다 그 말이에요. 십자가로 완성한 물이라고 하는 말은 뭐예요? 십자가에서 진리를 완성해낸다. 그 십자가로 진리를 완성해내어서 어디 안으로 들어가요? 성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호흡하게 하신다. 성령으로 실존하게 한다. 그러니까 성령으로 실존으로 만들어내는 일, 그게 예수가 하시는 일이라 그 말이에요. 어려웠어도 하나도 안 어렵게 말씀을 드릴게요. 종려나무를 흔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 종려나무는 왕을 뜻하는 거죠. 그 왕은 누구요? 예수가 말하는. 그 예수는 결국은 십자가로 진리를 무엇해서 완성시켜서 어디로 들어간다고요? 성령 안으로 들어가서, 성도 안으로 들어가서 성령으로 호흡하고 실존하게 한다. 그 말이에요. 성전의 의미가. 그러므로 성전에 들어갈 수 있는 내용은 예수님만 들어가는데 우리는 그의 지체로. 어떻게 될 때 지체가 돼요? 죽을 때에. 그러면서 그때 부르는 찬송이 뭐예요? 호산나, 호산나, 호산나 높이 부르자. 호산나 의미는 뭐라고요?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 그 말이에요. 근데 그들이 호산나를 부를 때에 그 부르는 호산나, 주여 이제 구원하소서의 그 숨은 뜻은 로마의 핍박으로부터죠? 그렇다니까요, 그들이. 근데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구원하지 아니하고 그냥 죽어버리니까 다 도망가 버린 거예요. 믿기는 뭘 믿어요? 그걸 믿었다는 말이지. 따랐다. 의미를 두었다. 그런 의미예요. 우리의 그 믿음이라는 개념이 아니라니까. 그럼 호산나 부를 때에 진정한 의미에 있어서의 부름은 어떤 부름이에요? 자, 여러분 호산나 불러보세요. 시작. 호산나, 호산나. 그 다음에 붙여야죠. 우리를 구원하소도 어디로부터? 아담적 죄에서. 아담적 죄라고, 아담의 죄로부터가 아니에요. 아담만 지은 죄가 아니라 우리 아담적 죄를 우리가 다 가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끝없이 하나님 자리에 앉으려고 하는 이 죄된 모습에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때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호산나여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근데 그들은 알지 못하고 그 로마의 핍박으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찬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내용이 그 말이에요. 종려나무 가지를 가지고 맞으러 나가 외치되 호산나 찬송하려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 곧 이스라엘 왕이시여 하더라. 예수는 한 어린 나귀를 만나서 타시니 이는 기록된 바 시온 따라 두려워 말라. 보라 너희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오신다 함과 같더라. 이 내용은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여기 중요한 말이 어디에 나와 있느냐 하면은요. 여러분들이 찾아보고 오셔야 될 내용이 있어요. 스가랴서 9장 9절,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을 같이 찾아봐야 될 필요가 있어요. 여기에서요. 마태복음에서는요. 그 나귀를 9장 9절 스가랴서, 마태복음 21장 1절로 9절에 보면 암나귀 새끼라고 나와요. 스가랴서에서는 암나귀라고 나오거든요. 암나귀 새끼라고 그래요. 암놈이다 그 말이에요. 무슨 의미인지 이제 아실 거예요. 두 번째 마태복음에서는요. 이 같은 내용을 21장 1절로 9절에서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나오거든요. 근데 스가랴서에서는요.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라고 안 나와요. 붙여놨어요. 마태가. 아 진짜 그래요. 스가랴서에 찾아보라니까요. 이런 내용들 레위기서 26장 13절 같은 걸 찾아보면서 다음 주에는 무슨 내용?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무엇을 뜻하는 건지, 결국은 예수님께서는 누구신 건가 라고 하는 쪽에 의문을 갖는 자들에게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그는 십자가를 지실 그리스도 되신다. 근데 그분이 오신 것은 우리의 무엇 때문에? 죄 때문에 라고 하는 결론을 내리기 전에 조금 더 깊이 들어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요한복음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예수님께서
하나님 되심, 예수 앞에서 우리의 없음에 대한 모습 살펴보았습니다. 끝없이 신이 되고자 하는 우리의 욕망 속에서 우리의 모습이 얼마나 어리석고 참으로 아둔한 것인지를 깨달아 알게 하셔서 오히려 우리가 날마다 죽은 그 자리에서 참 평강을 얻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그 큰 사랑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오직 흥하여야 될 것은 그리스도밖에는 없고 망해가야 될 것은 우리의 육체뿐임을 고백드리오니 아버지 하나님, 이 믿음에서 떨어지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시고 지켜주시기를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6장으로